묵상운동, 다락방운동 놓고 하반기에 좀 계속 기도 응답받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기도 제목 조금 나누고 이번 달 계속 좀 여러분이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7월 달에 리더 수련회 있거든요. 우리 렘트들 아마 다 시청했을 텐데 놓고 기도해 주시고 렘넌트 대회 있어요. 사실 리더 수련회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2번 다가 진행되는데 좀 숫자 좀 줄여보려고 승인한 친구들한테 문자를 저희 대학은 360명이니까 다 보내가지고 좀 코로나도 심해지고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좀 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다 오프라인 온다는 거야. 이 특심과 열심 어쩌지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지금 여기를 놓고 여러분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오늘 보니까 전라도에도 막 큰 집회가 있어서 신경이 좀 쓰인다 하던데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학부는 지금 주일 집중훈련 하고 있잖아요. 한 우리 20명 같이 하고 있는데 놓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되고 편집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학생들은 수요일 날 저녁 집중 서밋 타임 있잖아요. 이거 통해서 우리 모든 렘들 여기는 그 리더만 오는 게 아니라 다 와도 돼요. 신청을 하고 우리 아마 일반 학생들은 거기는 리더들 임원들만 가는 데 아니에요. 리더도 다 안 오고 우리 그냥 학생들도 와도 돼. 그리고 수요일은 우리 전체 조금 인도받고 지금 월화수 저녁 서밋 타임 10시에 하고 있죠. 여러분이 조금 인도를 받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말씀이 묵상이 실제로 되어지고 그게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방학 때 지금 2달이잖아요. 그 7월은 남자, 8월은 여자 단기 미션홈. 원래 우리 지부에서 그 연합 미션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교회 자체적으로 7월, 8월 진행할 건데 지금 6명 이번에 이제 남자들 확정했거든요.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이제 새벽 훈련하고 저녁 훈련 있고 나머지는 자기 삶들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성 기도 훈련은 제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의 삶 체크는 아마 이번에는 지윤 쌤이 조금 해주실 거고 우리 그 인턴십 부분들은 최정호 장로님이 화요일 날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삶을 체크하는 거는 수요일 날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전도 훈련은 이번에 박간희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박간희 목사님이 목요일 날 들어올 거예요. 저녁 훈련은 전부 다 8시 이번에는 방학이라서 저희가 시간을 조금 당겨놨어요. 그래서 요일별로 여러분들이 조금 인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들 이번에 내일부터 해가지고 7월 30일까지 합니다. 우리 여자들은 렘넌트 대회 끝나고부터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석주간 조금 그래서 여자 렘넌트 중에 조금 내가 인도 받겠다는 사람들은 기도하시면서 조금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역별로 지역 아크도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별로 인턴십도 개인적으로도 진행되지만 몇 개 팀들은 방학 때 집중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이거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거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대학부가 이거 전체 통해서 묵상운동 형장 살리는 다락방 운동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모든 것이 보장된 참된 제자 말씀하셨어요. 보장됐다는 얘기는 그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3가지의 직분과 권세,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축복은 사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지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그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여러분의 것인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너희들은 가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의지할 대상도 아니지만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이 0%의 현장 속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정말 0%의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수록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준비해놨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도전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이 굉장한 축복들, 언약들을 이번 한 주간에 좀 계속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학부에서 조금 누릴 말씀은 결국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들이고 보장된 우리의 미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근데 그걸 살아가는데 많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 여기 중요한 것은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중요한 그 시간표를 흘러가는 데 있어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6장까지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제는 1장, 2장에서 언약을 확실히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 안에서 자기 인생의 편집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게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응답들을 계속 누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가 나왔던 이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일꾼을 세우는 데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7장에부터 12장까지는 많은 위기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외적으로. 이게 이제 이 시간표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떤 면에서는 언약은 확실하지만 미래는 분명하지만 오늘이 이게 시간표상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초대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돈을 훔쳐먹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갈등처럼 이렇게 먹는 건 나눠주다가 교회 안에서 싸움도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7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스데반의 죽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맞게끔 계속 디자인을 바꿔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초대교회를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을 만한 교회로 자꾸 조직도 넓혀가고 그릇도 넓혀가고 자세도 키워가는 시간표라는 걸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이런 시간표일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내 원대로 안 되는 게 있고 학업도 마음대로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중요한 중심들을 안 놓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그 자체 내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지만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는 결국은 로마까지 계속 가는 시간표가 사실은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13장부터 28장까지 본격적인 로마까지의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우리 렘넌트의 시간표기도 해요. 그 초대교회의 시간표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영적 서밋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면서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영원한 언약, 그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주신 거고 여러분이 누릴 거고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달려갈 길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간표 속에서 그걸 누릴 수 있었냐? 이제 알면 다른 거지. 이제 누림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모두 기능 서밋의 시간표인 거야. 지금 오늘 시간표도.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갱신해 나가고 하나님 여러분을 더 제자답게, 그다음에 성도답게, 또 여러분의 대학에서 학생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들이라는 걸 알면 돼요. 그 어려움조차도.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목으로 잡았는 게 뭐냐 하면 어려움을 넘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라. 이게 오늘 제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거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로 결국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기억하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거 13장에서 20장까지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 안디옥, 이제 안디옥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마게도냐 계속 넘어갑니다. 결국은 뭐죠? 문화 서밋. 이거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증인.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을 살리고 직장 안의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 속으로 결국은 가게 될 거라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간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거를 딱 서론으로 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지만 요셉은 이미 애국 복음화까지 다 보고 있는 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라는 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만 보지 말고 과거, 오늘, 내일까지 보고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림이 도대체 뭘까? 그냥 여러분 뭐예요? 인조이.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누림일까?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게 다 되어지는 게 누림인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딱 보면 요즘 정말 혼란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가 12가지 문제로 흘러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지금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왜? 자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세워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쭉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서론에서 이거를 쭉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딱 보면서 결국 여러분이 어떤 답이 나냐 하면 저거 당연하다 보여줘야 돼요. 지금 정치가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 세상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대가 계속 그랬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왕정시대,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왕정시대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들도 그래. 다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으로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딱 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필연적인 이유인 거야, 사실은. 여러분, 네 가정이 왜 이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래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주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야. 그게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언약을 잘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다 갖고 있어도 현장 가서 자꾸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은 무너졌던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현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가정,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걸 여러분이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당연하구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지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요한복음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신으로 잡고 있는 자가 사단이에요. 이게 안 무너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무너져요. 쉽게 말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이유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언약만 정확하게 잡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필연적인 세우신 이유를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현장에 묶인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 속에서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이게 편집이 딱 되고 나면 오늘 내가 있는 어떤 현장에서도 이게 보여요.
이게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우리 렘들은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새롭게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정은 뭐냐? 인생을 새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초대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이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쓰시려고 디자인해가는 상황인 거야. 6장, 7장, 8장에. 여기서 뭘로 디자인할 거냐? 말씀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38이죠. 오늘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 헬라파 유대인 그다음에 일반 그 이스라엘을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나 그 애굽 쪽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 8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했잖아요. 여기 닥쳤던 그 교회의 그 핍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아니었었어요. 여기 일어났던 그 핍박의 중심 근원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회당 중심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리더들이 빌립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있다가 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무사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회당에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교회 쪽으로 개종을 하게 되니까 그쪽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중심으로 핍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파 사람들의 교회들이 그 유대인들의 회당들의 사람들이 전 지역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한 게 지금 여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가 계속 힘을 얻습니다. 그게 뭐지 알아요? 그게 6장 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뭐가 점점 왕성해졌대요?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12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환란을 끝내는 그 메시지에 뭐가 나와 있는지. 12장 24절. 24절 23절 시작. 핍박이 일어나고 많은 얼음이 계속 있는데도 뭐가 계속 왕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13장 49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그죠? 19장 20절도 찾아보세요. 시작.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 31절 찾아봅니다. 28장 31절 시작. 뭐죠? 여기 지금 시간표 따라서 인생에 많은 것들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자체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들도 계속 이 시간표로 가는 거야. 근데 어떤 게 계속 힘을 더해가요? 말씀이 계속 힘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초대교회 1장에서 언약으로 잡았던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말씀의 성취.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증거되는 여러분의 뇌에 각인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뿌리 내리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지역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마게도냐를 넘어 로마, 스페인까지로 계속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려져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자를 세운 목표였었어요. 그게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임하면 흑암의 혼돈과 공허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무너져요? 말씀이 내 속에 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의 축복들을 누리셔야 되고 그걸로 인생을 디자인하셔야 영원한 응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것들을 분명히 붙잡고 이걸로 디자인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들이 계속 들려지지 않았냐 하면 말씀을 볼 줄 모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47절. 오늘 성경이라도 넘기고 있으니까 졸음이 들어오죠. 요한복음 8장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메시지를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걸 왜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듣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내 인생이라고 안 듣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내 인생이 정확한 말씀으로 편집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 하면 138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각인이 안 돼 있는 건 거지.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그냥 말씀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말씀은 그 전체가 복음서를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지금 언약으로 붙잡은 초대교회가 새롭게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살아갈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핵심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란 얘기였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인수하시고 나서 성전에서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에서 성전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의 주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지금 선포하는 자리고 그래서 그때 그 이슈가 딱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의 세력들이 뭐야 막 바리새인들은 관심 가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한테로 토스가 됐어요. 저 인간 뭐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주제예요, 주제. 저 인간이 뭔데 지금 성전에 와서 저러고 있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메시지가 결국 뭐예요? 왕들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그렇게 다스리면 안 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400년간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 망할 거다, 지금처럼 살면.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를 더 던진 것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들이 던진 너희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본인이 오신 게 인생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두 번째 유월절에 올라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18절입니다. 16, 17, 18. 그때 와서 안식일에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갈릴리로 내려가. 그때 안식일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거 하면 안 돼 이랬어. 야, 니 못 들었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람 살리고 창조하는 일은 안식일에도 하셨어.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왜 내가 못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나도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지가 왜 안 들린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죽인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도 아닌 게 미쳐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나님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명을 주고 구원할 건데 나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셔요? 나는 들리고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들은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에 딱 올라와서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를 딱 자정하시는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나는 천자라는, 하나님이 보낸 자고 나는 위로부터 왔고 나는 다시 위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은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시고 이 사람들한테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를 어떻게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부터 계속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서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게 뭐죠? 7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역사를 막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안 잡아들였거든요. 25절입니다. 7장 25절.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아무도 당국자들이 저 사람을 잡아가지 않네. 혹시 저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아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얘는 갈릴리에서 왔잖아.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은 지금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뭘 계속 얘기하셔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는 자다. 다시 그리로 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못 알아먹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이 얘기가 결국은 요한복음 끝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결국은 계속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 진리가 뭐냐?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이고 이 사람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했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였고 그걸 믿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아내십니다. 그게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지막 6월절 6개월 전에 올라오기 전에 제자들한테 딱 마무리하는 게 빌립보에서 수련회예요. 수련회. 빌립보에서 딱 수련회에 모여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냐 물었잖아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하고는 딱 이 사람이 지금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딱 다시 이제 6개월 전에 올라가서 제사장 앞에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결론을 딱 내십니다. 그게 복음서 전체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1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때 다 이루었다가 그 얘기신 거예요.
그거는 구약이 전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제 죽기 이틀 전이잖아요. 와가지고 내가 또 떠나갈 건데 이러면서 이제 슬슬 시작하셔. 이때는 완전히 제자들만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 게 요한복음 14장이야. 그때 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도 나 가는 거를 알 거고 가고 나면 너희가 다시 내가 데리러 올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말 진리를 예수님은 대화를 하시면서 다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다 설명하고 예수님이 기는 거 얘기하는데 도마가 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야. 요즘 불신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죠? 빌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러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여주러 오시면 어떤 모양으로 오면 제일 좋겠어요? 주원아? 어떻게 오시면 제일 좋겠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면 제일 좋겠어? 경진아? 개? 2번 돼지? 3번 소나무? 4번 병뚜껑? 5번 뭐? 주원아? 사람? 사람의 몸이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이 갖고 있는 죄와 저주와 지옥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는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러면서 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 얘기예요. 성령. 그래서 14장에 계속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거고 내가 가는 게 더 낫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요. 그걸 마가다락방에서 딱 이 얘기하고 이제는 감람산으로 넘어가시는데 지나가다가 포도밭이 있는 거야. 그때 포도밭 비유를 통해서 그거를 한 번 더 설명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굉장히 그게 구원이잖아요. 3단체의 구원은 뭐예요? 자기는 없어. 연합이잖아. 뭐죠? 연합하고 비슷한 개념이 뭐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 연합된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3단체는 하빌입니다. 하빌. 물과 물이 섞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야. 그건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완전히 종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은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나도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도 그대로 있는데 그게 하나 돼서 간다니까. 내가 밥을 먹는데 하나님이 밥을 먹게 하시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공부를 하시는 거야.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죽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다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와 성령이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시작.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시고 성령이 나를 정언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정언하리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가 중요하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과 너희가 증인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 메시지예요? 여기로 넘어온 메시지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잡았던 이 언약이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얘기하시면서 계속 얘기했던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왔던 그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 언약을 지금 초대교회가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지난 주간에도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을 이건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증인이 될 건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해요. 왜죠?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아브라함 모든 구약을 포함해서 신약의 성경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죠?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길갈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갑절을 부어주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10일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믿음이었고 그 마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비전이었는데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었고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분명히 승리했다. 그래서 여기 맞도록 어떻게 했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딱 디자인한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게 나에게 넘어와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그 신분과 권세는 이 얘기인 거야.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자녀 됐나? 이 땅 어떻게 열심히 살아볼까? 이게 아닌 거야.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언약들이 들어있는 건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야. 그거를 지금 확신하고 내 삶을 거기에 맞게 디자인하라는 거야.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10가지 발판. 지난주 메시지가 똑같은데 지금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냐? 참된 교회인 거야, 나는. 그리고 내 인생은 선교지인 거야.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의 그 삶의 학업을 누가 축복해요? 여러분 미래를 지금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누가 계획했어요? 그걸 누가 축복해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이 답 안 내면 절대 올바른 편집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의 상급을 놓고 인생을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딱 가지고 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딱 편집한 거야. 아, 나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난 여길 거야. 나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는 설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채워줄 것을 나는 믿어. 그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딱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누리면서 자기 인생을 딱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처럼 아닌 일들이 갈등, 사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 렘넌트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야. 그때 뭘 선택해야 돼요? 10가지 비밀.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아, 나는 독립. 하나님이 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거는 지금 말씀 속에서 찾은 나고 이제는 그걸 갖고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살아가는데 수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눈을 열고 선택해야 되냐는 거야. 10가지 비밀인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건 속에 이 갈등이 생겼지만 교회에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갈등이 일어나도 괜찮아. 그거는 지금 더 넓은 현장으로 우리 일꾼들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알고 있으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대학 안에서 있으면서 쟤 안 되지. 제대로 전문성 갖추라는 거야. 공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을 잡는 건 거야. 왜냐하면 그 학업 뒤에 뭐가 있어? 역발상.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있는 거야. 이거를 판단하는 다 기준이 어디서 나와요? 나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친구와 갈등이 있고 공부가 안 되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생각을 하는 방법이 10가지 비밀인 거야.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리고 불신자가 여러분 괴롭혀요. 그건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괴로운 거야.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저 인간 저 왜 저래? 일단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늘 얘기하는 게 어제도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서 이 인간 누구고 또 막 마스크 올라갈 때 진짜 그 또라이가 그거 가면서 있잖아. 늘 우리 와이프가 버리거든요. 주워가지고 마스크를. 근데 늘 마스크가 버려져 있다. 자기 화장실에 버리지 왜 버리나 몰라. 어제도 와이프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또 있어. 이딴 인간 이러면서 막 그래갖고 여보 그 미친 사람 때문에 자기 마음 상하지 마라. 내가 미친 사람 때문에 왜 자기 마음을 상해? 기도해 주면 되지 그냥.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친구 교수 보면 여러분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 뒤에를 딱 봐야 되고 그 사람 살릴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다 어디서 생각하는 거라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10가지 발판이야. 그거 이상 절대 없어. 어떤 면에서는 10가지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모든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 그 외에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던 게 초대교회였어. 그리고 나니까 삶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가지 흐름으로 봐야 돼요. 지금 딱 대학에 있는 거 내가 왜 서울대를 못 갔을까? 공부 안 했잖아. 과거를 봐야지.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미래 반드시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제대로 하고 제대로 누려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딱 가서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제대로 전도운동 해야지. 그걸 놓고 여러분 뭐 해야 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 올바른 생각들이 계속 나와서 지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딱 미래를 어떻게 해요? 디자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이 확신과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삶이 되면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오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자신의 삶이 되어지기 시작해. 만남을 통해서 사람도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딱 그림 그리는 게 지금 여기에는 가정도 들어가잖아요. 내가 연애를 누가 해야 될까? 결론을 내셔야 돼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가 뭐 할 건지, 내 후대를 어떻게 키울 건지 미리 지금 다 그림을 그려야 돼. 내가 가정을 세워서 어떻게 가정을 이뤄서, 그죠? 내가 여러분 만남도 그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사문을 하라 하잖아. 그냥 만나지 말고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여러분 경제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단순히 가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시는 경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쓸 건지 지금부터 디자인해놔야 돼. 그건 나중에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경제도 있는 거야. 그것을 전부 살리는 게 오기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그림을 미리 그리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전문성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이룰 RUTC 있어요. 그거 지금부터 그려놔. 그래서 다락방이 그 시작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다 응답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만큼 미래는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이 정확한 인생들을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딱 볼 수 있을수록 오늘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누릴수록 과거는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거야. 그냥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서밋 타임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이번 한 달 동안 내 인생을 문제를 넘어 새로운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미래도 정확하게 디자인하시고, 그래서 학업의 계획도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공부 좀 안 되네, 그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좀 공부해야 됐다, 이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달간입니다. 지난주 메시지하고 똑같은데 지난주에는 정말 이유를 얘기한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될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이번 한 달간 여러분의 인생들이 정말 초대교회처럼 모든 게 새로 세팅되도록 기도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축복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참된 누림이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월) 주제 찬양 기도의 깊은 곳으로